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7번을 하겠습니다. 7번. 네, 똑같은 말씀을 7번 우리가 반복으로 봉독을 하는데 7번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를 쓸 때 7번 그렇게 하죠.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몸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죠? 7번. 그 다음에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사원 게하시에게 가가지고 저 하늘 쪽에 가서 바라봐라. 구름 한 점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몇 번 보내죠? 7번.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7번을 6번 해도 안 되고 8번 해도 안 됩니다. 7번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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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정원용 고사님 숫자 놓칠까봐 이렇게 우리 김정희 고사님도 이렇게 있어요. 7번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인데 오늘 또다시 7번 저희가 함께 봉독할 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어떤 생각 이런 말씀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할렐루야. 그래. 7번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러한 아마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또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7번 하라니까 그냥 손가락 씨알리는 일에 급급하리라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읽게 되는 그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무겁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목회를 쭉 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냉정한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늘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다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저는 어릴 때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젓가락이 내 눈을 콱 쑤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기도하기까지가 참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나 저런 기도나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잘 안 돼. 기도하려니까 잘 안 돼. 기도하려면 참 방해하는 게 참 많아요. 방해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
라고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고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불편함들, 어려움들, 고통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많은 격리돼야 됐던 것, 마스크를 쓰는 것, 이 많은 일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변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학, 과학, 의술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계속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많아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는 이제는요, 식량 문제가 진짜로 심각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전 세계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곡창지대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다 폐허되고 그 폐허된 땅에 이제는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도 못하고 농사꾼들이 심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 1년 지나고 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할 거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심각할 할 거라고요. 전쟁의 미치광이인 푸틴을 누가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겠어요? 미국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걸 제어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의 압사 사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생각해도 막 등골에서 오싹오싹해져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만약에 우리 애들이 거기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당한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아이를 둔 젊은 아이들을 둔 거기를 밥 먹듯이 왕래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있었더라면 그 가운데 있었더라면 하는 그 생각만 해도요. 등골이 오싹오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론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책임자를 추궁하잖아요. 그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원인을 찾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바꾸면 그럼 이런 일이 이상에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구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게다가 지금 끊임없이 쏴대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방향만 조금만 틀면요. 여러분 서해에서 방향만 조금만 틀면 이번에 속초 근교 32km점에 떨어졌다잖아요. 속초 근교. 울릉도에서는 사이렌이 났지만 폭탄 떨어지는 거는 속초 바다 32km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찔한 거. 그걸 김정은이의 그 마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응? 푸틴이 제어하겠어요? 아니면 시진핑이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지? 응? 누구지? 바이든이 제거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거할 수 있겠어요? 돈을 갖다 주면 제거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 여기서
이만큼만 더, 그죠? 여기서 2%만 가미해버리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포탄을 조금만 더 멀리 쏘면, 32km만 멀리 쏘가지고 속초 시내, 속초시청이 파괴됐다 그러면 우리 군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군이 쏴죠. 우리 군이 쏘면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쏴댈 거예요. 그러면 핵 전술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평양에다가 비행기로 가지고 아주 폭격하겠죠. 핵무장 폭격하겠죠. 그러면 북한 애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다가 그때 쏘겠죠. 미국의 중국이 북한 애들이 지금 만든 그 미사일이 저 미국 본토까지 떨어진다 하잖아요.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런가 보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고 전쟁은 군인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과거로도 어떤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구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그것 또한 심각하겠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뭐 말씀이냐면, 게다가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게 잘 안 풀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7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7번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7번 읽는 동안에 이 성경을 읽지만,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란 뭐냐? 기도가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를 먼저 내린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겠지만, 기도란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기지를 못해.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기도란 뭐냐? 기도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못 맡기는 성도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안 맡기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차라리 기도를 안 해주면 차라리 낫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중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어. 맡기지를 않고.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 그 시간에 탁구 치러 가든지, 그 시간에 골프 치러 가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기도한답시고 여전히 안 맡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맡기는 건 알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나?
잠도 안 자고 잠도 자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까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놀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의 불을 붙잡고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마른 하늘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게하시에게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가가지고 저쪽 동쪽에 있는 하늘 그 끝에서 그 하늘에 가서 구름이 있나 비가 올 증세가 있냐 보라 그러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어요. 마른 하늘에 거기 무슨 비가 와요. 그러니까 또 사환에게 또 가보라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환이 7번씩이나 시켜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우리 사람은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는데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웬만하면요. 화를 낼 때 언제 내냐고 그러면 언제 화를 내냐면 3번까지 기다렸다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반복적이 아닌 거를 계속적으로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때 화가 난다고요. 처음부터 그 말에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처음에 얘기해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기분 안 나빠요. 나 아니라니까. 2번째 또 아니라니까. 3번째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런 성질 나는 거야. 그 우리 사람하고 싸우는 때는 그때부터 싸워요. 네가 왜 성질 내냐 이렇게 싸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성질 내냐 이렇게 싸우거든요. 3번까지는 잘 참겠어. 7번까지가 잘 안 되니까 완전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게하시에게 마른 하늘에 맨 하늘 아래 아무 구름 한 점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갔다가 7번이나 가보라 그런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갔다 올 때마다 성질 냈을 거야. 아마 갔다 올 때마다. 가서 올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비 올 기색도 없어. 그때 엘리야는 또 머리를 땅바닥에 붓고 말이지. 쳐다보지도 않고 땅바닥에 대놓고 말이야. 무릎 사이에 대놓고는 또 가보라는 거야. 가봐. 또 가봐. 비가 올 텐데 또 가봐.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가 오는 것을 믿고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점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하늘에 비가 소낙비같이 내릴 것에 대한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밥도 안 먹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중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잉태할 수가 없었어. 한나의 소원은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낳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집 여자들 다 아기 낳는데 왜 우리 집만 아기를 못 낳냐고요. 문제가 없는데 왜 아기를 못 낳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사랑 못 받아서 그래요? 남편하고 동침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기를 낳는 이유가 뭐죠? 성경에 보니까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 하더라.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만들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하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못 낳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기를 못 낳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 낳게 해달라고, 애달라고 소원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지식적으로 매일같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모레 아니면 글패, 오늘 1년 아니면 10년, 10년 아니면 100년이 걸려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지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 나 여기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이 끈질긴 기도, 한나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나의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까지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뜻까지. 그의 대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신다고요. 뭐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닫혔던 문을, 닫혔던 대문도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래서 안 주셨구나.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갔다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아이가 미국에 있으니까 천국이잖아요. 장애인들한테는 그래도 뭐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그 제도 자체가 장애인들을 최고로 대접해 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그 장애 아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 체류자로 한 20년쯤까지 있는데 지금도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한 거야. 밤마다. 아이가 태어난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목사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목사님 아들 같으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최호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아들을 이게 장애가 있는 아들 있어서 교인들이 집에 오면요, 그 아이를 그 벽장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고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소리도 안 나가지고 그런 장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거를 감추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하는 부모의 입장은 오직 괴롭겠어요.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미국 이민 가니까 장애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숨통이 튀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이 목사님도 장애 다운증후군이라는 아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10년 동안 하루를 빼놓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아이 장애 다운 증후군 고쳐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대. 그것도 매일같이 놀러도 안 가고 10년 동안 어디 야외도 안 가고 매일같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10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기도했대. 그럼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고쳐줬대. 안 고쳐주고 났는데 왜 안 고쳐줘야 되는 분명한 10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 고쳐줘야만 은혜가 아니고 다 고쳐줘야만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갔더니 미국에 갔더니 그 아이가 26살이 했는데요. 여러분 18시간을 기도하더라고. 하루에 18시간 걔가 다운 증후군이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LA 지방에 있는 오렌지 지방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각성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목매는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나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지금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 아들.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이를 한나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한둘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평생을 기도했어요. 평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자기가 흥했을 때도 기도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평생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간증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믿는 가정이 부럽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해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말씀,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우리 아버지 전도하면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가족이 다 예배 드릴 거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플러스 알파 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물론 찬송가는 잘 못 부르지만요, 뽕짝은 다 잘 불러요. 노래방 가서 뽕짝 부르면요 기가 막히게 불러요. 이번에 목회 계획 세미나 갔다가 버스에서 오는데 목사님들이 내 노래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찬송가 말고 내 하나 노래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노래 해보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안 하다가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안 한 지 오래됐다가 노래라고 하는 건 뽕짝 노래 하나밖에 몰라. 지금 내가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밖에 몰라.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렀더니요,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목사님 찬송가 부를 때하고 어떻게 뽕짝 부를 때하고 목소리가 이게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성이가 엄마 50% 나 50% 닮은 거지 엄마만 100% 닮은 거 아니게, 노래 잘하는 거는. 잘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내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사실 우리 식구들 잘해. 그러니까 나는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는 날 다 같이 노래 하나 배워가지고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가족 찬양 부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가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핍박이 더 심해. 기도할수록 우리 아버지 핍박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젓가락 가지고 콱 눈 쑤실 것 같다니까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늘 기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교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날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새벽 기도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눈치 보고, 군대나 쫄병 때 고참들한테 눈치 보고 욕먹어가면서도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 전도해 달라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와가지고 그때도 여전히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다솔이가 낳던 해. 우리 결혼하고 1년 조금 지나서 우리 다솔이가 태어나고 3일 만에 우리 어머니는 다솔이 얼굴도 못 봤죠. 병원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솔이는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셨어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직장암이 왔어. 직장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해서 이제 항문을 막고 옆구리로 호수를 빼가지고 봉다리를 담아서 그걸로 이제 변을 받는데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형님들도 다 모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나는 미국이니까 못 모신다 그리고 다 못 모시는데 뭐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울면서 정말 뭐 거절할 수가 없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사람이 이제 담석 수술을 받고 나서 담석 쓸개도 잘라내고 담석 수술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을 모셨어요. 우리 다성이가 유치원에 다닐 그때죠. 왜 집에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언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기약도 없어요. 그냥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이 아버지를 모시는 게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좀 심해지니까 약간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우리 사람 없을 때는 꼭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는 게 아니라 텔레비 있는 데다 소변을 넣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 없으면요 그냥 우리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는 교회 가서 종교교회 바쁘니까 일하고 우리 사람이 잠시 애들 비우면요 아버지가 변을 넣고 대변을 넣고 이리 넣잖아요. 변이 이리 나오잖아요. 이거 잡아 빼 이걸 잡아 빼가지고 그러면 변이 흐르면 이 변 가지고요 벽에다가 막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거 모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밤낮이 바뀌어. 우리 아버지는 낮에 주무시고 밤에 꼭 불러요. 야야 잘라 그러면 야야 잘라 그러면 야야 부르고 말했죠. 밥 달라 그리고 차려주면 안 먹는다 그리고 내가 하면 달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애들을 세탁기를 빨면요 애들 옷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다성이야. 어릴 때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야 너한테 똥냄새 나. 옷을 빠르니까 같이 아버지 옷하고 같이 빠니까 똥냄새가 배겨가지고 똥냄새 나는데 그게 참 견딜 수 없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셨어요. 집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환경을 다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야, 딸아 잘했다. 딸아 잘했다. 네가 내 딸인 게 참 고맙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장모가요 와가지고 나 머리채 끄들 거요 반 죽여야 될 거예요. 내 딸 고생시킨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마 가슴팍에 있는 옷 단추 다 뜯어내면서요 패 죽이면서 당장 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응? 그런 시아버지 모시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그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잘했다는 거야.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딸도 지금 담석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장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딸아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은 못했어. 그때는 우리 사람이 그걸 크게 힘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해준 그 말 따라 고맙다고 한 그 얘기가 힘이 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도 이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날 때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몰랐는데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결실이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결실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거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집사람에게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돌아가시 전에 아들한테 그렇게 핍박 주던 아들한테 병상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나를 돌봐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고맙다고, 예수 믿게 해줘도 고맙다고, 응?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20년 동안 하루같이 그렇게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기도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낙엽처럼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아내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끊이질 않았어. 우리 사람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 얘기는 자기가 그때는 목이 안 아팠거든요. 요즘 목 조금만 노래해도 목이 아픈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모실 때는 그때만 해도요, 자기는 하루 종일 노래해도 노래한대요. 우리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뽕짝이야.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운전에 잠을 쫓기는 거는요, 잠자게 하는 거는요, 부친이 가곡을 들으면 졸려. 나는 찬송가 들려도 어떨 땐 졸려. 근데 뽕짝만 틀어놓으면 안 졸려. 그때 우리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뽕짝이야. 뽕짝 틀어놓으면 그건 끝나는 거야. 우리 사람 근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래해도 노래 안 돼.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찬송가야. 우리 집에는 계속 생음악.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 사람이 불러드리는, 우리 사람 가수인 거 알죠? 원래 가수예요. 우리 사람 원래 가수 그게 있어요. 자격증이. CBS 방송국에서 그 복음성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아서 실제로 가수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생음악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생음악으로 들려주셨어, 찬송가를.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결실이,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훌륭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기도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쉬게 되면 하나님도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도 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지구촌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는 맡기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하시겠다는 게 전쟁광인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포탄을 쏴대는 저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도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라도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실수는 우리가 해요. 실수는 내가 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라고 얘기할 때, 돌아온 세월 돌아보니까 실수는 다 내가 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 귀찮게 합시다. 하나님 좀 귀찮게 하자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귀찮음 속에서도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줄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넘어져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